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화목과 소망이라는 타이틀로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하시는 이 방송 중에 특별히 오늘 공부하시는 이 9과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을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방송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정말 감동되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직접 전해주신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국아 방송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이 국아를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들과 세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국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토학 기간 중에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AD 63년경,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타이밍이지만 1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를 먼저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아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시기 시작한 그 이전의 경위들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짚어보며 우리가 골로새서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1차 투옥 기간 중에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경위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 골로새서가 빌립보서처럼 이제 4장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지만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여러분들이 홀로 공부하시고 읽어보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AD 54년에서 57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로 삼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을 보시면 그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골로새, 비시디 안디옥 이런 그 도시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전도하기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오른쪽으로 조금 그 지도에서 이동해 보시면은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 그 이고니온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 터키 가시면 콘야라는 도시로서 특별히 그 이슬람 종교 문화가 더 집중적으로 발전한 아주 큰 도시인데, 아무튼 2000년 전에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도시들이 있는 왼쪽으로 거리가 좀 먼 거리지만 골로새와 비시디 안디옥과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중심으로 삼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AD 58년경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죠. 3차 전도 여행 직후에. 이제 그것은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고, 가이사랴에서 시돈 항구를 떠나서 구브로 섬의 북쪽을 항해하시면서 무라와 또 그레데, 그 그리스의 그레데 섬의 남쪽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멜리데와 보디올 등 그 이태리 지역의 도시들도 들렸다가 로마로 이동하는 경위를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동하는 그 해상 이동로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AD 60년에서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것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는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제1차 투옥을 당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그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계실 때 약 62년경에 골로새서를 쓰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 62년경에는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하죠. 그것은 골로새서 1장과 4장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그 교회의 현실이나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어려움, 사정들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로 자기의 고향 그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후에 두기고 편으로 골로새 쪽으로 이 편지서를 보내는 것이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오죠. 3차 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서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로마에서 1차 투옥됐을 때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경위 쓰게 된 이유가 에바브라가 로마로 와서 어려움에 닥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좀 구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서 추상적이 아닌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 훨씬 감동과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 세상에 많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두 나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없었던 민족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저가 정복했던 땅이죠.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 눈에 영국은 너무도 쓸모없는 회색의 땅에 불과했어요. 날마다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사람들도 야만스러워서 이곳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줄리어스 시저는 다시 로마 제국으로 돌아서서 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영국은 새 역사를 만든 나라가 되었고, 세계적인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탄생시키면서 또 서양 세계의 리더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미개했던 나라가 유럽을 리더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그 시작은 영국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부터 시작된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중부 지역의 게르만 민족도 흉폭스럽게 짝이 없는 야만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게르만 민족이 마틴 루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독일에는 세바스찬 바하, 핸델과 슈베르트,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게르만의 새로운 음악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독일 음악이 침묵하면 전 세계의 클래식 음악의 80%가 침묵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학계나 이 음악계에 독일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야만 민족으로 불렸던 게르만 민족에게서 칸트와 피에테, 슐라이어마하를 비롯해서 세계의 철학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사상가들이 배출되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면서 이 게르만, 이 독일
국가도 새로운 문명국가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국가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던 것을 이렇게 간단히 유럽의 또 세계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은밀한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잘 입는 나약한 존재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먼지에 불과한 나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표현할 수 없이 값비싼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내 집안에 내 공간에서 우주의 왕을 만나고 생각하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여 깊은 위로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왕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무조건 사랑받는 특권과 호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를 바꾸시는 주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닙니다. 비싼 값을 내시고 나를 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적 의로 깨닫고 느끼게 될 때에 내 마음 깊이 숨어있는 자책감과 자기 연민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자책감으로 인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의 결과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들어있는 죄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빚의 탕감 위에 자꾸 나의 자책감을 더하려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만들 뿐일 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은 아무런 자격 없이 얼마나 큰 선물을 내가 받았는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무의미한 집착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낙심과 상처, 좌절감이 아닌 솔직한 용기를 갖게 해주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깨어진 심령에 고요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강해지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형벌이 아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기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고질적인 연약함은 특별 선물인데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나의 약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체험이고 모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더욱 간절히 필요해진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십시오. 나의 약함은 내가 진실로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내가 매우 약했던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잃어버린 것을 개선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사용할 때 언젠가는 잃은 것의 10배보다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일까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오히려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에너지 자원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흐를 것입니다. 강박감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한 응답을 해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결정할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며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결과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망하는 마음을 수시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파워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피난처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파워 유지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힘든 도전을 극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세계사와 개인사를 통틀어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란 없으며 모든 일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위태롭고 변덕스러워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와 개인사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매 순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승리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은 결국 모두 무효가 될 것입니다. 문명과 나라, 권력이 서고 무너지는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요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허망할 뿐입니다. 개인의 재산과 건강, 개인의 성취와 인간관계 또한 결국 모두 무너질 것이므로 내 자신의 계획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염려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 굳게 살 것을 강렬하게 이 말씀에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마음을 잠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외적으로 당황하고 지친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화내지도 마십시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온전히 사실로 느껴보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걸음과 말하는 것과 호흡까지 내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신성하신 임재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겉옷을 감사하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에 당당하게 입을 열어 간증하고 전하십시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개인적인 구원의 스토리를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겸손하고 점잖은 처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를 두고 보면 그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나의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온 세상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영혼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떤 기적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비밀을 들려주고 전파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과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죄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정체된 교회 예배와 너무나 피상적이고 무감각한 설교 내용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무기력하지 않은 역동적인 예배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걸어가신 그 복음 전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막강한 파워와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 구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메시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이 뉴스를 보아서 잘 아시겠죠? 이 미국의 중서부나 이 동쪽에 굉장히 심한 극한의 냉동고 같은 아주 혹한이 한동안 밀어닥쳤죠.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그 어려운 그 기후 조건 속에서 또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느라고 너무 많은 과로를 하게 되고 이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그런 과로가 겹치고 아주 심한 추위가 겹치고 하면서 해야 할 의무들도 있고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이 방송을 하는 중에 감기 몸살을 크게 앓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더 제가 여러 가지 이 과로로 힘드니까 이 방송을 진행할 때, 이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이제 한과 한과 제작해 나갈 때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지혜와 연구와 또 많은 애씀의 수고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과정에 그 힘들게 노력하는 과정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나 몇 분이 이것을 열어보시는지 조금 마음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시청자들이 물고기 떼처럼 막 몰려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5,000명, 6,000명도 보실 때도 있고 2,000명 보실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뭐 200명, 1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아주 소수의 무리가 방송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제가 이번에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내가 이렇게 심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잠시 하게 되었어요. 이 구가를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는 1분 1초를 다투게 되고 상당히 뭐 5분 이상 한 이슈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구가를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멈추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더 진행을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내용을 반드시 네가 지금 찾아야 한다. 그런 음성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막 분주하게 이 방송 이 컨텐츠를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모든 그 작업이 중단되면서 저희 집 이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 평생 읽어온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시가 무엇이었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고민도 하지 말고 네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힘든 이 방송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가 너가 본 그 메모지에 어딘가 있을 테니 그것을 빨리 찾아라라는 그 음성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막 시간에 쫓기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여러 시간을 저희 집안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의 모든 책들을 다 체크해 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지? 하고 찾게 되었어요. 여러 시간을 그렇게 여러 책들을 뒤척이다가 제가 오랜 세월 전에 써놓은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3가지 메모를 제가 읽고 예수님이 제 옆에서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네가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단 한 명이 그 방송을 열어보더라도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방송을 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왜 네가 무거워하느냐? It's on me.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t's on me. 그건 내 몫이야. 내가 감당해야 돼. 네가 힘들다면 나는 지금 훨씬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말고 지금 네가 찾아낸 그 세 가지 메시지가 바로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네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니 이 방송 내 결과의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해라 라는 너무 분명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눈도 붓고 그래서 어저께 촬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방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올 수 있는 혼란스러운 결과나 어떤 그 의구심, 내가 꼭 고생을 해서 해야 하나라는 방송의 어떤 시청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신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닦으며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방송의 마무리 부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주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먼 훗날 나를 보시면, 먼 훗날 주님이 오시면 저도 주님을 닮았다고 하소서. 먼 훗날 주께서 나를 보시면 제가 하는 이 모든 고생이 주님을 닮았다고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 찬양을 제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후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세 가지의 결론을 제 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은 듯한 복음 전파를 위한 고생길,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려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의 세 가지 각오, 그 각오를 생생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는 자들의 각오의 첫 번째 각오는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위해 순교할 각오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각오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영광이든 조롱이든 멸시와 냉대이든 비웃음이든 비난이든 핍박이든 칭찬이든 주님을 전하는 일로 발생하는 이 모든 결과는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앞에서 먼저 겪고 계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발생되는 모든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것을 친히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홀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It's on me, 그것은 내 몫이야 라고 직접 감당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세의 세 번째 각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 털이개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져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물동이에 남은 한 방울 물방울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초라한 사람, 말씀 전파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고생마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낮아지고 달아진 사람이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각오 3가지는 제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체험한 정말 가슴 떨리는 그 순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약함으로 강해지십시오. 나의 약함으로 더욱 간절히 필요해진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십시오. 자책감으로 인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의 결과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왕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무조건 사랑받는 특권과 호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응답을 해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은 결국 모두 무효가 될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개인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에 당당하게 입을 열어 간증하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복음만 전파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현실을 예수님께 친히 발생한 일처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고로 얻게 되는 조롱과 멸시와 비난이나 핍박,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서 먼저 직접 나를 위해 겪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 털이개가 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낮아지고 초라해질 때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2019년부터) 교과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올해가 8년째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2026년 제1기에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진행하는 제9과에서 직접 몸소 출연하셔서 너무 강렬하게 저에게 말씀하고 가신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에 눈물의 방송 현장을 제 생애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를 공부하신 제9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제10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